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는 날선 검이다. 다시 한번요. 십자가는 날선 검이다. 네, 우리는 주일부터 십자가라는 렌즈로 요한계시록 7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수인아, 말씀 따라해 줘서 고마워. 아침에는 사탕 하나씩 빨고 다 빠니까 이제 말씀을 따라하네, 그치? 네.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 이렇게 몇몇 있는데요, 너무 장하고 귀하네요. 우리 아이들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박수. 아유, 너무 귀하다. 너무 귀합니다. 우리 주일 좀 말씀, 좀 어제 말씀 잠깐 생각해보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원하는데, 십자가의 렌즈로 에베소 교회를 살펴봤을 때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십자가가 영원한 첫사랑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위대한 성도고 위대한 교회지만 너희들의 어떠함으로 가득 찬 교회,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에 떨림이 없는 너희 교회를 나는 싫어한다. 왜? 너희가 나의 신부기 때문에 나의 사랑, 나의 신부야, 나와 함께 하자. 나는 너희를 위한 나의 빈자리를 준비했는데 너희가 나 때문에 너무 바쁘구나. 나와 마주하자. 십자가의 사랑이 너에게 늘 샘솟듯 안에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하자 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십자가가 영원한 첫사랑이 되는, 우리가 두근두근 십자가 때문에 떨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의 말씀 주제가 뭐였죠? 서문학교회였습니다. 서문학교회에게 질문을 이것을, 누가 진정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부유한 자인가? 서문학교회에게 하신 말씀은 실상은입니다. 정치와 권력과 무역과 자본을 다 잡은 유대인들이 엄청난 큰 힘을 가진 것 같지만 아니야, 실은 그들은 사단의 회당이고 사단의 무리야. 근데 내가 볼 때는 너희는 환난 가운데 있어. 너희는 궁핍 가운데 있어. 세상에서 너희는 쪼그라든 사람 같아. 아무도 너희들을 알아주지 않아.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부유한, 정말 영적 생명이 충만한 사람들이야. 내가 너희를 알아준다라고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실상을 보여주는 거죠.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엔 가장 부유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의 부유한 십자가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살펴볼 주인공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에요.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말씀 한 가지를 십자가로 줄이면 진짜 십자가는 날선 검이라는 거야. 오늘 우리가 잠깐 읽어서 모르겠지만 이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엄중해요. 굉장히 단호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끊어내고야 말겠다는 그분의 확실한 의지가 가득 차 있어요. 그냥 야들야들하고 부드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단단히 벼르고 성령님이 단단히 뭔가 그들을 정말 끊어내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뭔가 이 분개하는 이 영적인 의로움으로 그들에게 찾아오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12절을 보세요. 12절과 16절에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가 나옵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나는 가졌다. 이게요, 분위기 자체가 일단 좋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각 교회에게 필요한 대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그걸 알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서문학 교회도 그렇고 각각 그 교회에게 필요한 대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버가모 교회는 위로가 없어요. 잘한다, 그런 게 없어요. 처음부터 좌우에 날선 검. 그리고 16절도 보세요. 내가 너에게 속히 가겠다. 근데 위로하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뭐예요? 주님이 뭐 하신대요? 내 입의 검으로 누구와 싸운대요? 세상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버가모 교회 성도들과 와서 한판 붙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었어. 내가 너희들 깨부실 거야. 너 정말 회개 안 할 거야? 너 내게 돌이키지 않을 거야? 내 입에서 나오는 날선 검으로 너 단칼에 벨 거야. 너 지금 정신 차려. 지금 너의 영적 실상을 아는 거야? 너의 위치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너 경각심이 없구나. 안 되겠네. 주님이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버가모 교회를 벼르고 계세요. 제가 이와 관련해서 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몽골의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들이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단호히 끊어내지 않았을 때 큰 어려움을 겪은 이야기예요. 제가 20대 때 그 몽골에 4차례 다녀왔습니다. 그 저와 함께 선교 그 훈련하던 우리 예수전도단 한 청년이 이 다르엉 어루엉 지역에서 선교하다가 이 강을 건너다가 불살에 떠내려 가가지고 이제 러시아까지 그 시체가 갔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갔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공익근무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가지를 못해서, 그래서 아마 저도 갔으면은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겠죠. 우리 2명의 형제들이 이렇게 다 떠내려 갔어요. 그래서 제가 20대 때 몽골에 많이 갔습니다. 그 슬픔과 아픔을 애도하고 또 하나님의 선교가 몽골 땅에 이루어지기를 많이 기도하면서 그 땅을 위해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근데 그 지역이 다르앙 어루엉 그 이렇게 울란바토르에서 4시간 5시간 위에 가는 초원 지대예요. 거기서 이제 목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생활 풍습을 잠깐이지만 이렇게 맛보면서 정말 끊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어요. 이 목자들, 이 초원에서 이 양을 치는 목자들을 마주하면 그들은 혼자 양을 치지 않아요. 개들과 함께 양을 칩니다. 이 개들이 굉장히 충성스러워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이 양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이 목자를 따라 개들이 양을 정말 잘 쳐요. 그런데 초원에 가면 이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바위 굴 속에 이 늑대 새끼들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풀을 찾아 다니다 보면 이곳저곳에 가야 되기 때문에 목자들이 많은 지형에서 이 많은 이 늑대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늑대들이 이 사냥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자기 새끼들을 이 굴이나 바위 틈에 숨겨놓고 여기저기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놈들이 어렸을 때는 정말 개와 실제적으로 유전자가 2%가밖에 차이가 안 난대. 그래서 죄송해요, 욕은 아닙니다. 얘가 개새끼인지 늑대 새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늑대 새끼인데도 이 개와 너무 흡사해서 귀엽기 때문에 그 바위 틈에 있는 그 늑대 새끼들을 이 목자가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집에 개처럼 똑같이 길리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울타리에서 또 자기 양 방목하는 그 집에서 먹을 것도 주고, 그리고 자기가 집에서 길리는 개와 똑같이 계속 장난치면서 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늑대도 어릴 때는 귀엽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조금씩 몇 개월이 지나고 한 해, 2해가 지나면서 그들은 드디어 이 늑대의 본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것을 거칠게 물어뜯기 시작하고 더 이상 양이 이 목동으로서 양을 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집안의 여러 가지를 이빨로 뜯고 물고 또 주인에게 어르릉 거리기 시작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의 늑대의 본성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후에는 결국 집을 떠나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집을 떠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늑대는 강한 힘을 장성한 이제 늑대가 되어서 다른 늑대들과 함께 자기의 주인이었던, 자기가 음식을 받아 먹었던 그 집에 다른 늑대들과 함께 주인이 잠자는 사이에, 주인이 다른 곳에 간 사이에 양들을 다 죽이고 쑥대밭으로 만들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와 함께 어린 시절 놀았던 자기의 친구였던 개마저도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늑대는 사냥할 때 혼자 오지 않고 여러 늑대들과 함께 붙어서 이 목자의 재산과 생명과 같은 양 새끼들을 다 깨트리고 죽이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은 이제 열불이 나는 거죠. 완벽한 배신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 장성한 늑대들이나 여우들을 찾기 위해서 이 목자들은 총을 들고 며칠이나 일주일씩 사냥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런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 늑대나 여우 새끼를 만나는 즉시 날선 검으로 새끼지만 그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왜냐? 그 어린 늑대 새끼를 죽이지 않으면 나중에 그 피해를 자기 집에 자기의 친구들이 고스란히 받을 걸 알기 때문에 그가 늑대 새끼일지라도 어린 때부터 죽인다는 거예요. 그 변하지 않는 유전자는 시간이 지난다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이 온몸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늑대 새끼지만 죽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몽골의 늑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버가목 교회의 처지가 이와 똑같았어요.
교회 안에 누가 침범했냐면 오늘 그냥 훅 읽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니자로 시작하는 끝은 당입니다. 니골라 당이 침범했어요. 근데 이 니골라 당은 교회 안에 있다가 바깥에 갔다가 다시 교회 안에 왔어요. 성경학자들은 이 니골라 당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니골라라는 7 집사 중에 한 명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가 처음에는 바른 교훈과 가르침에 있다가 바른 교훈에서 떠나서 세력을 불러서 다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완전히 악성 종양과 같이 교회를 망가뜨린 주범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늑대의 속성과 똑같은 거죠. 집에서 길려졌지만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밖에 나갔다가 그리고 바깥에서 만족하지 않고 교회에 다시 와서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앞서서 하고 있는 거예요. 니골라 당은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 안에 완전한 꽈리를 틀고 있었어요. 힘이 셌어요. 험한 십자가, 우리가 어제 불렀던 찬송가 150장 험한 십자가를 붙드는 것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사탕으로 꿀칠로 덧칠해준 십자가를 사람들에게 제공했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였죠. 우리는 은혜로 받았어.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으로만 구원받은 거야. 우리 몸은 그냥 구원과 별로 관계가 없어. 우리는 영적으로만 신령하지 우리 몸으로는 육적으로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어. 우리는 자유의 존재잖아. 성령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잖아. 그래서 내 육체의 욕심대로 내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해도 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버가모 지역에서 지금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우상숭배, 음행, 마음껏 죄를 저지르는 거 그거 우리가 몸으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우리의 구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 라고 해서 지옥문을 활짝 열어서 자기도 갖고 그런 사람들을 한 명, 두 명씩 교회 안에 더 심기 시작해서 교회에 상당한 많은 무리들이 그 유혹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버가모 성도들은 아주 모순된 행동을 아주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하고 있었어요. 아침에는 우상에게 숭배한 그런 음행과 안 좋은 일을 하다가 저녁에는 목장 모임으로 우리는 은혜로운 모임입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또 밤새 기도하는 척 하지만 또 세상에 나가서는 음행과 세상에서도 하는 세속의 일들을 똑같이 하면서도 나의 구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천국 백성이다라고 얘기하는 일들이 공견하게 교회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자신도 죄를 저지르고 이렇게 더 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자꾸 안 좋은 죄의 문을 여는 일들이 이 니골라 당의 세력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라는 명령을 아무도 다시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은혜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로 패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로 그들을 끊어내고 반드시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예수님의 의로운 의분으로 지금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성경 가지고 있는 분 13절 한번 봐주세요. 근데 여러분 버가모 교회를 만만히 보지 마세요. 버가모 교회는 물렁물렁한 교회가 아니었고요. 신앙에 연약한 성도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우상과 왜 음행과 세속에 깊게 물든 교회가 되느냐? 우린 좀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버가모 교회는요 신앙이 얼마나 좋았는지 여기 버가모 교회의 2대 담임 목사 이름이 나오죠. 안시죠. 안시. 누구예요? 2대 담임 목사님 안디바. 안디바. 안디바가 2대 담임 목사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안디바가 지금 버가모 교회를 뭐라고 그러냐면 사탄이 사는 곳이래요. 여러분 보셨어요? 여러분 버가모가 얼마나 세속으로 사단이 지배하는 도시였는지, 사단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그냥 세속과 동화되기 쉬운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2번이나 버가모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 사단이 장악한 도시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악이 번성하고 악의 영향력이 컸다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안디바 담임 목사님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교회였다. 이미 이 AD 90년에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이미 순교자를 냈어요. 어제 서문학 교회 같은 경우에는 순교자가 바로 나온 게 아니라 좀 몇십 년 후에 나왔잖아요. 근데 버가모 교회는 뭐예요? 이미 순교자가 났어요. 그리고 역사 이래로 보면 이 안디바 목사님이 순교하고 난 다음에 많은 교회 믿음의 후배들이 이 목사님을 따라 순교의 대열에 동참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으로는 정말 죽으면 죽으려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버가모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경고일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단은 전략을 바꾼 거예요. 이 요한계시를 보면 사단의 전략이 특별히 세 가지가 나와요. 이 박해, 그 다음에 이단, 그 다음에 음행,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략을 계속 바꿔요. 근데 처음에는 박해로 안디바도 죽이고 성도도 다 죽이고 이랬더니 교회와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창궐하고 힘을 얻는 거예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의 각오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버가모에서 곳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이 안 되겠다. 어이, 뭐야? 우리 사도행전도 보지만 박해할수록 그리스도의 복음이 왕성하고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 주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가 정말 마술책을 깨뜨리고 에베소에서 주님께 돌아왔던 것처럼 그렇게 돌아오는 일이 곳곳에서 이루니까, 야, 사단이 회의를 해가지고, 야, 우리 전략 수정 안 되겠다. 버가모 교회는 우리가 박해가 심할수록, 야, 안 돼. 이들은 진짜 죽을 때까지 믿음 지킬 거야. 야, 전략 수정. 자, 작전 모드를 완전히 바꿨어요. 무엇으로요? 유혹으로. 이단과 함께 유혹이 딱 온 거예요. 니골라당의 잘못된 교훈으로 음행을 할 수 있게끔 신학적으로 정당화하면서도 그들의 몸에 이기심을 만족할 수 있는 방식으로 딱 겹붙어서 교회를 은근슬쩍 차츰 하나씩 잡고 있다가 견고한 꽈리를 틀어서 교회가 많이 니골라당에 넘어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고난의 때에는, 환난의 때에는 죽으면 죽으려 주님을 붙잡을 수 있지만, 평안하고 만족하고 모든 것이 문제 없을 때 은근슬쩍 우리 안에 니골라당이 들어오므로 우리 안에 세속이 가득 차서 성령 충만할 때와 다르게 우리도 너무 유혹에 취약할 때가 우리 삶에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평안하고 안전하고 괜찮다 할 때 내 배를 불리고 내 욕심을 따라 내 이기심과 내 탐욕을 채워줄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 삶에 가져오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영적인 능력과 순교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모든 게 만족하다 할 때 내가 내 집에, 내 가정에, 내 삶의 울타리에 늑대 새끼를 키우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진짜 조심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투가 치열할 때는 우리가 모두가 다 깨어 있잖아요. 그러나 순교의 시대와 박해 시대가 다 지나고 모든 것이 넉넉하고 안전하고 문제 없다 했을 때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 삶에 늑대 새끼를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늑대 새끼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배신할 거예요.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명확합니다. 십자가의 날선 검으로 우리의 음란과 우리의 불의와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이기심의 자리에 베버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16절에 주님이 친히 날선 검으로 여러분과 싸우신다고 얘기합니다. 사단이 여러분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새끼 늑대를 지금부터 끊어내지 않으면 주님이 여러분과 싸우십니다. 왜요? 히브리서 말씀처럼 주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채찍질하시고 받으시는 아들을 징계하시기 때문이에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싸우시고 끊어내시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아가서에 보면은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가 나와요. 그렇죠? 여우를 가만히 두었다가 솔로몬이 만든 정원이 다 무너질까 염려했어요. 그래서 왕의 정원을 망치는 그 여우를 끊어버리라, 수축하라, 장벽을 단단히 만들라고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정원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전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전에 늑대 새끼를 들이지 마세요. 처음에는 너무 귀엽고 나에게 만족스럽고 아유 귀엽네라고 하지만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깨트리고 말 거예요. 그는 개가 아닙니다. 그는 늑대예요. 반드시 그의 본성이 나올 것이에요. 십자가의 날선 검으로 육체의 일을 끊어버리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날선 검으로 육체의 일을 끊으십시오. 그러면 오늘 16절 17절에 무슨 약속을 하세요? 육체의 일을 끊어버린 그에게 하늘에 내린 만나로
배부르게 할 것이다. 아멘. 그리고 흰 돌을 주어서 여러분의 이름을 새겨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완성을 향해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신부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